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9번째 항목이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지난 시간 더 홀리 카톨릭 처치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겨우 개척 2년 차인 신생교회예요. 교회 개척이라고 하면 혹자는 한국의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인데 굳이 거기에 숫자를 하나 더 늘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이 교회 개척이라는 이 험난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이 땅에 교회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수의 많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그 반대의 상황으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예수의 교회 개척의 이유이자 그 출발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가 뭐냐? 예수의 교회의 개척은 이 질문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그리고 성찰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는 것이 담당 목회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교회 공동체의 그 일원인 성도로서의 저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저의 개척의 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힘들여서 분위기 좋은 설교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런 설교도 이제 해야 됩니다만 그런데도 이렇게 굳이 힘들여서 그냥 1년 내내 사도신경을 이렇게 30번 넘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사도신경을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함께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성찰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배우기에 앞서서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어요. 아담의 옆구리를 뚫고 그 갈비뼈를 취함을 통해서 신부인 하와를 만들었듯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천국에서 영원한 잔치가 벌어질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천국 잔치에 합당한 모양으로 지금 이 모양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 천국 잔치에 합당한 모양으로 다듬어져 가고 완성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성경 66권의 그 핵심적인 말씀임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에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사람을 믿고 따른다. 또는 교회의 시스템이나 조직을 믿는다. 또는 이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을 믿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간혹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대부분 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나는 무조건 믿어.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조직은 탄탄해. 우리 교회 그 당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말씀이라면 나는 무조건 믿고 따라. 그런 의미가 되어서는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지점이 벌써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성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뜻이라고요. 또 나는 교회의 신랑이요 머리가 되시는 이는 오직 성자 하나님이심,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 머리가 목사나 당회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통하여 탄생되었고, 그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야 함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의 뜻이라고요. 교회 개척을 지금 임종태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찬양 인도자가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하고 우리 수료 형제가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들 다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그 능력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이 개념에서부터 교회의 조직과 사역들이, 그 사역의 근본이 산출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임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의미라고요. 자, 이것이 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제 어려운 말로 이걸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영어로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지난 시간에 홀리, 거룩, 그리고 카톨릭 처치, 공교회라는 단어의 그 단어적 의미와 그리고 그 단어들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거룩한 교회는 무엇이고 보편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해서 거룩은 무엇이고 공교회는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해서 이 교회는 거룩하다는 건데, 거룩한 공동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다 중생이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성화를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데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겠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룩하다의 원어가 뭐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요 하기오시라고 해요. 이 카도시와 헬라어 두 단어 다 직역하면 다르다, 구별하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은 교회 와서 오늘도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었다, 세상과 다르다. 이게 거룩이라는 말씀을 이제 교리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즉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서 그래서 구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이 된다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먹어서 구별되는 겁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고 유흥 안에서 구별되어진다는 겁니까? 열매로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의 흡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 흡연율과 청소년 흡연율이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건전하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이게 문화로서 한번 훑고 지나가서 건전하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음주나 흡연을 굉장히 조절해요.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자기 몸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이것부터 줄여야 되는구나. 이런 게 건전하게 뿌리박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걸 선동하는 사람들, 선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프로파간다 하는 사람들은요, 주요 타겟들을 이제 여성과 점점 연령을 낮추고 있는 거죠. 어쨌든 좀 말이 샜습니다만 단지 그런 행동 몇 개를 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당을 오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들을 하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거룩하고 뭐가 구별된다는 겁니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근사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육신의 부모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요, 목숨까지는 못 내어준다고요.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대속으로 교회를 구원해 주셨어요. 피로써 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안에 완전히 포함시켜 버려 주신 거예요. 이걸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교회는 예수 안에 담겨 있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4장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교회는 예수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신부고요.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교회도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우리에게서 무엇이 산출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신다면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은요, 완성된 거룩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는 완전하게 완성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거룩이라는 걸 성도의 인생의 목표 지점으로 삼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표로 삼아서 그 거룩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요. 이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매일매일 거룩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내가 매일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하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영이 함께한다면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셔야 돼요. 지난 시간 철로역정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처치에 가면 현관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성경 공부 안 할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시오. 이렇게 써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뭐 봤다는 분의 말을 들은 거지만 성경 공부 안 할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써 있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예. 성도 하나하나가 말씀의 지식이 증가하고 깊어질 때 교회는 온전해지고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아직은 그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둘째로요.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운 이 진리의 말씀을요. 적극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 변증하고 선포해야 돼요. 이번 주에 공장에서 일하는데 드디어 벼르던 순간이 왔어요. 뭐 새로운 직원 하나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왔어요? 물어봤더니 백마부대 갔다 왔다고. 근데 뭐 말을 해보니까 아닌 게 티가 나잖아 본인도. 그래서 아니라고 사실은 자기 군대 안 갔다 왔다고. 그래서 약간 서로 민망해져서 그러면 신의 아들이네? 이랬더니 맞다고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나요? 처음으로 공장에서 이런 표현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 말을 하려고 벼르고 별렀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나요? 딱 묻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랬으면 할렐루야지. 그럼 이 사람이 붙잡고 같이 그냥 열심히 염통 자르고 할 텐데 이제 표정이 막 순간 얼굴이 막 이렇게 약간 파르르 떨면서 일그러지더라고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너스레를 떨었지만 진짜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여기서 더 한 발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말들을 하겠죠.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서로 너무 이제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한 사이라 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만으로도요. 명확하게 분리되고 구별되고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틈을 주면요.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려고 하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이제 차후에 저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어떤 영적 도전을 받고 있는지. 그러나 여기서 이만큼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의 공동체이고 예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변증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룩해지고 그래야 몸된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셋째로요. 교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성숙해지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집니다. 누구 하나만 잘 나가거나 누구 하나만 높아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저를 키워주셔서 제가 되게 대단하고 유명한 목사가 된다고 해서 만약에 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밀어주세요. 제가 유튜브로 그냥 크게 일어나 보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죄송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막 지원해 주셔서 제가 막 진짜로 막 엄청 유명한 목사가 됐어. 엄청 대단한 실력을 가진 목사가 됐어. 저 하나만. 그러면 교회는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만약에 덕택으로 자라나면 그런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자라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안아주고 힘써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이 의무들을 성심으로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거룩을 세상에 환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몸된 교회가 거룩해지고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서 교회의 의무를 감당하시는 예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회의 속성 두 번째는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더 홀리 카톨릭 처치에서 카톨릭 처치예요.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그 뭐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교황제를 직제로 삼고 있는데 제1대 교황이, 사실 이것도 마태복음 16장을 좀 깊게 나눠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차후에 나눌까 합니다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 페트로스거든요, 이 단어가. 그래서 교회의 1대 교황이 베드로다. 우리 교회의 1대 교황은 베드로고 2대 3대 이렇게 온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해요. 예,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에요. 그게 뭐 언어적으로도 틀리다는 거 나중에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가톨릭의 그건 주장이고요. 1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이어져 오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고 천주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고요. 전혀 성경의 뜻은 그가 아니고 가톨릭이라는 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 공교회라는 말을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로 압축해서 표현해서 우리가 오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도 좀 어렵죠, 근데. 자,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요, 시간적으로 보편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교회는 태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에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있을 거다 이런 뜻이라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만.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 요건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설하시고, 여기서 이 동산에서 산이 간이라는 단어거든요. 간, 원어로. 이 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울타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쳤다라는 것이 성경 66권, 이제 내년에 이제 구속사를 할 것인데 구속사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러 왔죠.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그 느헤미야가 했던 그 성전 재건이 뭐였냐 하면 성벽을 만드는 거였어요. 성벽을 만드는 거. 성벽을 만들고 문을 다는 거. 이미 1차로 스룹바벨이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벽, 울타리가 안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의 완성은요, 울타리를 두르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요, 성막이라는 걸 만들죠. 근데 성막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성소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지성소를 두르는 울타리를 만드는 게 그 성전의 성막의 완성이에요. 다윗 성전도요, 성전만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두르는 게 폴리스라고 하거든요. 울타리를 두르는 것, 도시를 만드는 것,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봤을 때 에덴의 동산을, 교회를 만들었는데 뭐가 교회냐면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깊게 나눌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 그 안에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게 아니라 만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무엇이 연결이 되겠습니까? Union with Christ. 예수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밖에 있던 걸 끄집어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죠? 흥분하면 또 막 이렇게 팍팍 생각이 안 나. 예.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여기 있으면 안 돼. 해서 끄집어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야곱도요 끄집어냈다가 굳이 밖으로 내보냈다가 바꿔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요 애굽으로 굳이 보냈다가 그리고 그 끄집어내서 가나안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한 번 그 바벨론으로 보내버렸다가 거기서 다시 다듬어서 가나안 안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에 풀어놨다가 예수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교회. 그러니까 에덴 때부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자, 다시 초점으로 돌아와서 교회라는 건 어느 특정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된 이후부터 이 땅에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뜻이에요. 또 공간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 모든 곳에 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더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안 하고 더 홀리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주 안드로메다 어디에 생명체가 살아 있어. 그러면 그 생명체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요. 거기에도 교회가 있을 거예요. 뭐 단어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우따르 깐따삐야 뭐 이렇게 뭐 하든지 뭐 그 언어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 뜻이 보편적인 교회란 뜻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하면 교회는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에 멈춤도 없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있죠. 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택된 교회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는 교회가 없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욥이죠. 욥. 자, 이 부분도 오늘은 간략하게만 넘어갈 것입니다. 어느 특정 시대, 특정 지역에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교회가 있었고 모든 지역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이 보편성과 관련해서 약간 조금 웃긴 그런데 웃고 났더니 제법 의미가 깊은 유머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보편적인 교회 설교할 때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랬고 제가 예전부터 퍼놨던 그 유머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인터넷에서 퍼온 유머예요. 그냥 유머.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다리를 건너다가 난간에 서서 뛰어내리기 직전인 한 남자를 보았다. 나는 달려가서 말했다. 멈추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째서 안 되는 거죠? 그가 물었다. 글쎄요.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요. 말하자면요. 종교인이신가요? 그가 대답했다. 네. 내가 말했다. 저도요. 그럼 기독교인이신가요? 아니면 불교인이신가요? 기독교입니다. 오, 저도요. 그럼 천주교인이신가요? 개신교인이신가요? 개신교요. 오, 저도요. 그럼 성공회이신가요? 침례교이신가요? 이게 아마 미국에서 온 것 같아요. 침례교요. 세상에. 저도요. 그럼 하나님의 침례교회인가요? 주님의 침례교회인가요? 하나님의 침례교회요. 오, 저도요. 그럼 원조 하나님의 침례교회인가요? 개혁 하나님의 침례교회인가요? 개혁 하나님의 침례교회요. 저도요. 그럼 1879년에 개혁된 하나님의 침례교회인가요? 아니면 1915년에 개혁된 개혁 하나님의 침례교회인가요? 그가 말했다. 1915년에 개혁된 하나님의 침례교회요. 그 말을 들은 내가 말했다. 얘 나가 뒤져라 이 이단 쓰레기야.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를 밀어버렸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약간 웃긴 건데 진짜 약간만 웃으시니까 약간 아쉽네요. 예,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웃을지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서 본 유머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기독교가 이 무수하게 많은 교단과 교파로 나뉘고 그래서 이 교단과 교파가 뭐 어떤 교단이나 교파는 교단 그 뭐 교리 때문에 싸우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러는데 끊임없이 분쟁하는 거를 보고 유머스럽게 비꼰 그런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식하고 저도 웃었는데 근데 웃고 났더니 아 너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예, 즉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 글이 너무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건데요. 그 말은 어느 특정 교파나 어느 특정 교단에만 구원이 있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대신교단이라는 교단에 속한 목사라고요. 뭐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그 교단의 의미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데 노회도 없고 막 이러니까 노예 활동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대신교단에 속한 목사라는 게 저희 교단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뭐 굉장히 분란이 많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교단이 좋아요. 이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교단으로 원래 저는 합동교단 출신인데 근데 이 그 제철 때문에 어떻게 참 섭리죠. 이 교단으로 정말 생각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교단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 근데 이 교단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의 특히 장로교의 정통신학을 깨우치게 됐고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 진짜 성경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귀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교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속히 교단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 교단만이 정통신학이고 그래서 이 교단만이 그 구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단이나 교파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교단은 정통교단이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교단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파가 정통교파이기 때문에 우리 교파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시에요. 건전한 교단이나 건전한 교파가 최소한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어떤 그 지인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 지인이 사실은 결혼 이후에 성공회로 가게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던지길래 교단이나 교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그건 껍데기야. 이 말에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됐다고. 이제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사실 그래서 그 지인이 그 장로교회에 있다가 성공회로 옮기게 됐는데 사실 이 말은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서 너 지금 개종하는 거야. 너가 지금 하는 건 사실상 개종이야. 다른 종교로 바꾸는 거야. 이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후회합니다. 성공회라는 건 뭡니까? 이것도 뭐 지금 이 말을 할 때 계제는 아니지만 카톨릭과 장로교를 짬뽕해 놓은 거예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내용은 전부 다 카톨릭이야. 이게 영국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엘리자베스 여왕 때문에 생긴 웃지 못할 상황인데 하여튼 그 껍데기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완전히 사입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톨릭 안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나 참된 구원을 얻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쨌든 어떤 특정 교파가 구원을 주거나 특정 교단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나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이런 유 가장 대표적으로 14만 4천이 채워지면 과천에 신천 신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 사이비들이 있죠. 누굽니까? 신천지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번에도 10만 명 수료식 했어. 교인 수가 지금 교회라고 가정해도 교인 수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13만 4천이 신천지인이 되면 과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교인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지난번에 10월 달에 10만 명 수료시켰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자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과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혹은 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신옥지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괌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말하는 건 교회의 보편성이 뭔지 모르는 완전히 유치한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한국에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어벤져스는 미국에만 있어?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미국만 지킬 거야?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한국 과천에만 천국을 만드시는 분이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괌이나 어떤 특정 지역 정도만 겨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냐고요. 모르긴 몰라도 약간 이게 우스갯소리 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동산으로 하면 진짜 우주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요. 약간 멀리 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신천지의 유치함은요.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만 제대로 배워도. 그래서 동시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교회가 못 암송하게 하려고 마귀는 그냥 그 사도신경을 좀 더 나가면 마귀는 그냥 사도신경을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암송만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바르게 알아도요. 절대로 이런 유치한 그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고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 우리나라는 이제 흠정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흠정역이라는 게 흠정역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흠정이라는 게 왕이 정한 성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번역이 아주 안 좋아. 이 번역 자체, 이 말 자체도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만 진짜 성경이고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의 성경을 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요. 이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새 광화문에서 아주 인기가 많아요. 정광훈 목사랑. 둘 다 사이비 이단이에요. 우파를 지지하든 좌파를 지지하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그 정치 성향에서 알아서 하는데 요새 우파가 막 광화문에서 득세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전광훈이나 정동수 이런 사이비들이 인기를 받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분들을 지지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정치 성향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둘째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 사람들 아주 문제가 많아요. 자, 요새 유튜브에서 아주 그냥 보니까 구독자 수가 엄청 늘었어요. 부러워 죽겠네 아주 그냥. 그러나 이 농담이고요. 가짜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어떤 특정 버전만 진짜 성경이고 그걸 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편성에서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지역 킹 제임스 번역의 그 성경을 못 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단입니다. 자,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는요. 창세 이후 모든 시간,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다 적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가면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일교회. 왜 제일교회냐 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의정부에서 제일 처음 생긴 교회라고 해서 제일교회라고 했거든요. 저희 모교회도 그 교회에서 싸워서 나와서 생긴 교회였는데 60년 넘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기에 형들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에 가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심호하는 필라델피아 제10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이렇게 얘기했어. 왜? 교회는 모두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교회라면 이 지역의 첫 번째 교회, 넘버 2, 넘버 3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의정부 제일교회는 지금은 의정부 제일교회가 왜 제일교회냐면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해서 제일교회라고 말하거든요. 이것도 이게 너무 유치한 얘기예요.
사이비적인 얘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교회라는 건 의정부의 첫 번째로 생긴 장로교회, 하나님의 교회 제 첫 번째 교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라고요. 주 안에서 공교회라는 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든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 안에 있다면 모두 다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 한국 교회는 이 개념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교회만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 이름 따라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고, 이런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보편적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세대나 모든 그 사람 어느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라는 뜻이라고요. 제가 압구정동에 있는 에스모 교회를 가봤는데 약간 그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 주차장을 갔더니 주차장이 엄청나게 커. 주차장이 그렇게 큰 교회가 한국에 있을까 싶은데, 압구정동에 그 소망을 주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갔더니 주차장이 엄청 커요. 근데 제가 문화 충격을 받은 게 국산 차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눈에 롤스로이스 뭐 이런 차들만 있고, 안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제가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그 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했을 텐데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는 애가. 그리고 딱 중간에 가운데 저가 앉았어요. 너무 막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거기 오신 분들 뭔가 이렇게 상류층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저 같은 하류층 사람은 감히 와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모 교회가 건강한 소망을 주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부자들도 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이 예배하는 그 순간에는 빈부귀천이 없는 곳이 되어야 건강하고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람이가 나중에 이제 사업해서 크게 번창했을 때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오는 교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렇게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게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나아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야 합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걸 방방곡곡에 나가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몸된 교회는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이며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교회가,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안에 그 거룩해 되는, 나는 거룩한 교회와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거룩하되고 거룩으로 충만케 되며 그리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그래서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